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복음 앞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복음을 듣고도 결단을 미루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복음을 아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사람 아그리빠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그리빠는 앞선 두 사람과 조금 다릅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율법을 알았고요. 선지자의 말씀도 알았습니다. 그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 복음의 내용은 전혀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 압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다음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로 보면 26장 전체죠. 26장은 왕 앞에 선 바울의 변론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죄수 바울이 왕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오늘 우리 앞에도 서 있습니다. 26장 1절부터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 선 바울에게 아그리빠가 말합니다. 할 말이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하죠. 드디어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무죄를 먼저 말할 겁니다. 자신의 억울한 것을 먼저 하소연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합니다. 바울에게 이 자리는 재판장이 있는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증언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지금 내가 여기 서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은 나는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나는 다만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 뜻을 밝히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분명히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전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증언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버리고 새로운 어떤 사상이나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복음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다 관통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걸려 넘어진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부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복음에 어떻게 덧붙여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때 자기는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을 빛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죄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용서를 베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사람에게 어떤 새로운 지식을 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달라진 이유는 어떤 새로운 사상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예전과는 더 이상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종교나 교훈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인간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뒤늦게 뒷수습하시려고 마련하신 그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뜻하셨고 그 뜻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에서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흘러온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죠. 먼저 베스도가 말을 합니다. 24절 말씀에 뭐라고 베스도가 이야기하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많이 공부해서 미치는 것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머리가 안 따라서 예, 공부가 자, 그랬더니 베스도에게 복음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던 거죠. 부활은 이 베스도의 세계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러나 바울은 이 말에 변명하지 않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베스도와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논리적으로 설득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시선을 아그리빠 왕에게 돌리죠. 자, 왜 하필 아그리빠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이 헤롯 가문은 성경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가문이었죠. 자, 제일 먼저 어디에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였던 헤롯 대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헤롯 아그리빠 1세까지 이어지는 가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앞에 선 이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로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 아그리빠는 유대 본토 전체가 아니라 북쪽의 일부 영토만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는데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일과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 임명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보다 유대 종교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유대인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아그리빠를 재판장에 초청한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베스도가 아니라 아그리빠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묻고 있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은 왕의 지식을 지금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믿음을 묻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신다면 그 선지자들이 증언한 메시아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바울이 어느새 왕에게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바울을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죄수 바울이 왕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왕의 마음을 향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2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이 말이 조롱인지 아니면 당황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마음에 흔들린 것인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죠. 아그리빠는 바울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다 알아들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인 나와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아그리빠 왕은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아그리빠의 모습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압니다. 십자가와 부활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은 단지 우리의 지식을 넓혀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그리빠의 대답을 들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아멘. 자, 이 말을 들은 아그리빠는 끝내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달랐죠.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무죄를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왕뿐만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똑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박까지도 따라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 결박된 것 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그리빠도 또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사람의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사람의 중심을, 마음을 먼저 바꿉니다. 바울은 지금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전의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님의 이름을 없애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정죄하는 데 가장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이 바울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대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의 중심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사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고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복음을 만난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자신을 위해 살던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아그리빠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두 사람 모두 복음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빠는 복음을 듣기만 하였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아그리빠는 복음을 이해하기만 했지만 바울은 복음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 놓았습니다.
바울의 재판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31절에 보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리고 아그리빠가 말합니다. 마지막 32절에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그 인간의 눈으로 보면 결말이 참 아쉽죠.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23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은 바울을 죄수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결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결박을 통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방향이 바뀐 사람은 결국 복음을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그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까지 3명의 사람을 만나 보았습니다.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들은 모두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섰습니다. 벨릭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양심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중에 다시 부르겠다. 그는 복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앞에서 미루는 것도 결국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스도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이 복음은 너무나도 낯선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는 자기 경험과 자기 기준으로 이 복음을 판단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역사도 선지자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기는 했지만 복음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한때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를 옮기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바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복음 앞에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대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정보를 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복음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너를 바꾸었느냐. 주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하며 복음을 아는 사람을 넘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3주간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를 통해 보여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알고 있는 것을 넘어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